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늘 설교를 길게 하지 않습니다. 늘 신념이 뭐냐면 설교를 짧게 하는 목사는 복이 있나니 저가 청함을 또한 받을 것이요, 기도해야 되니까 그렇게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형님 목사님이 또 언제 저를 또 부르겠어요. 오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어젯밤에 너무 놀랐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는가를 깨달았습니다. 놀라운 도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40일 동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귀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응답하시고, 우리의 입을 만드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맛이 나야 돼.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저 아멘 안 하는 쪽만 보고 설교할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시작. 이 하람은 말이죠, 부부끼리는 잘 안 해요. 매일 죽을 맛이 납니까? 왜 안 하세요? 자꾸 예수님 안에서 살맛이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H.P. 노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었는데, 그 심리학자가 오늘날 현대인은 6가지의 감옥에 갇혀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마음의 감옥, 6가지 마음의 감옥을 탈출해야 현대인들은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뭐냐? 자기 도취의 감옥입니다. 여러분, 공주병, 왕자병 걸린 사람 정말 못 말려요. 늘 자기가 최고예요. 이런 사람 정말 곤란하잖아요. 두 번째로 비판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단점만 봐요. 늘 남의 흠 잡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마음의 감옥은 과거 지향의 감옥입니다. 우리 이민자들이 말이죠, 늘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주 재미난 얘기를 저는 들었어요. 여러분, 이 미국 레스토랑에 가면 이 미국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람들 참 행복합니다. May I help you?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커피를 그냥 공짜로 그냥 부어주잖아요. 괜찮다는데도 계속 부어줘요. 그 사람들 얼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몰라요. 근데 대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한국 식당에 가보세요. 뭐 더 달라기가 좀 미안할 정도예요. 얼마나 얼굴이 잔뜩 스트레스가 있는지 몰라요. 그 한국 사람들의 얼굴에는 뭐라고 써있느냐?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써있대요.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일하는데 나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 지향이에요. 자꾸 과거만 생각합니다. 이민 왔으면 정말 비전과 꿈으로 사셔야 되는데 과거에 얽매서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네 번째는 선망의 감옥입니다. 내 떡의 소중함은 모르고 남의 떡만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질투의 감옥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 보면 괜히 배가 아프고 자꾸 헛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가 절망의 감옥입니다. 항상 세상적으로 문제만 생기면 낙심하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도 얘기했지만 원불교가 문제라니까요. 원망과 불평과 교만이 있으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투덜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다 절망에 갇혀 있습니다. 왜 10명이냐고요? 가룟 유다는 이미 나갔고 도마는 잠깐 외출했잖아요. 그래서 10명이 그 큰 장정들이 앞뒤로 문을 꽉 잠궈 놓고 하루 종일 그 문 안에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문을 온통 사방에 잠겨 놓고 그 절망에 갇혀서 인생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로 그들에게는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동안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꿈도 희망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직 그렇게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허무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실적인 이유였는데, 지금 로마 군병들이, 대제사장들이 짜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니까, 예수의 잔당들을 잡으려고 온통 동네를 다 뒤지고 있으니까 그 10명의 수제자들이 전부 다 지금 방문을 틀어 잠그고 앉아가지고 수색 작업에 들키지 않게 하여 쥐죽은 듯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순간 그 현장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절망이 찾아왔는데 왜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치 않게 문제가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절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궁금했어요. 저 같으면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요, 문을 박차고 들어가가지고 다 10명을 줄이 세워가지고 한 대씩 쥐어박았어요.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기도했느냐, 얼마나 내가 말씀으로 가르쳤느냐,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너희에게 보였느냐. 그런데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니?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 너희들이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나무라실 수 있었는데, 저 같으면 뭐 쥐어박았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 마음속에 절망과 근심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이 밤에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20년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때 청년들을 가르쳤는데 청년 가운데 말이죠, 이 말씀을 공부하다가 저한테 질문했어요. 목사님, 돌발 퀴즈. 목사님, 생각하지 말고 빨리 대답하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였겠느냐? 엉뚱한 친구가 이렇게 질문해요. 그래서 야, 그 성경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렇게 쉬운 대답하지 말고 첫 번째 딱 생각해갖고 바로 말을 해보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뭐라고 했을까라고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말이죠, 저보고 하는 말, 예수님이 이랬을 것 같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간단해요. 너, 나 보이니? 그랬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너, 나 보이니? 저는요, 그 엉뚱한 친구의 얘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절망의 문에 갇혀서, 문제의 산에 갇혀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갇혀서, 환경에 갇혀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밤 기도하실 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앞에 집중하고 우리의 문제보다 높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1937년생인데 지금 73살이 됐습니다. 이분은 고아였습니다. 토머스 모나한이라는 사람인데 미시간주의 잭슨에 있는 세인트 조셉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 어머니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늘 사랑에 굶주렸습니다. 자라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 고아원의 문제아였습니다. 그래서 늘 아이들을 주업했어요. 가만히 두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의 열등감과 그 아픔을 견딜 수 없어가지고요, 그냥 아이들을 주업하고 고아원에 있는 모든 기문을 다 부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선생님들이, 봉사자들이 다 외면했지만 오직 미세스 베라다곤 선생님 한 분은 그를 인간 대접했습니다. 그렇게 싸우고 피 흘리고 들어오고 물건을 부셨지만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깨끗하게 씻겨주면서 이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토머스야, 나는 네가 왜 이러는지 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 육신의 부모는 네가 알지 모를지 몰라도 네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안에 있지 않니? 그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널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단다. 그분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 네 마음에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참 평안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너를 영원토록 사랑한단다. 이 어린 아들의 마음속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날 밤에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을 맛봤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 아이는 누군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대한 큰 꿈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철들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고아가 아니야. 나를 사랑하는 아빠가 계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 열심히 공부하고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피자 가게에 취직했어요. 열심히 피자 배우는 것을 배웠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배웠는지 11초 만에 반죽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주 맛있는 피자를 만들었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열심히 일하니까 그 가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사장이 너무 이 아들을 축복해서 너무 귀하게 여겨서 얼마 후에 이 아들에게 그냥 하나 차려줬어요. 자기가 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자기가 사장이 돼서 청년에 열심히 피자 가게를 했는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하는 데마다 대박을 쳤어. 얼마나 장사를 잘했는지. 여러분, 제가 이 사람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토머스 모나한. 바로 지금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프로야구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의 구단주입니다. 시카고 유니버시티를 창설한 사람입니다. 지금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나눠주는 성공적인 인생이 됐습니다. 미국 전역에만 해도 이 사람이 세운 피자집이요 4,100개가 있습니다. 13만 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연간 매출이 20억 달러라고 합니다. 제가 어느 집 피자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다미노 피자 얘기입니다. 고아였던 이 아들이, 아무것도 없었던 이 아들, 상처투성이
문제였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평안이 생겼습니다.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21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낙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따지고 불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 소명을 가지고 제자들은 세계를 바꾸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모든 이 베델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소명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소명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소명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만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제 덕 좀 보고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이제부터 제 덕 좀 보고 사세요. 믿습니까? 이게 소명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맨날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이런 노래나 부르고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낸 목적이 있습니다. 보세요, 제자들 그렇게 절망에 갇혀서 그렇게 문장고 틀어박혀서 낙심하던 사람들인데 소명을 깨닫고 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생명을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문제는 뭐냐? 오늘 내가 소명을 갖고 사느냐 안 사느냐는 거예요. 내게 소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영어를 잘하고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스테이트가 뭐냐, 내 스테이트가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건 내가 소명을 붙들고 사느냐, 내가 목적 없이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소명을 확인하고 예수님 안에서 꿈을 가지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성령을 받으라. 다 같이요. 성령을 받으라. 다시 한번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10명은 이 순간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순간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기도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하고 의심했던 제자들까지도, 아직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제자들까지도
그들은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세상을 완전히 뒤집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하게 살고 있느냐 안 하느냐, 오늘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흘러 넘치느냐, 오늘 우리 가정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받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 걸어 다니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대요. 뛰는 사람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몰라요. 24시간 뛰는 사람 많아요. 근데 뛰는 사람 위에 날아다니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날아다니는 세상이에요. 얼마나 스피드한 세상인지 몰라요. 세상은요, 따라잡을 길이 없어요.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날아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날아다니는 사람 위에 어떤 사람이 있겠어요? 붙어 있는 사람이 있다니. 은혜가 되시면 아멘. 성령의 사람은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종이 보세요. 이 종이 못 째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주면 다 잽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 째서 다 찝니다. 그런데 이 종이를 책에 딱 붙여서 한번 찢어보라고 그려보십시오. 천하장사가 와도 이거 못 잽니다. 붙어있는 놈이 최고요. 성령의 사람은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평강에서 평강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뿌리에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불경기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걸 순종하는 게 진짜 순종이에요. 기뻐할 수 없는 걸 믿음으로 기뻐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자, 오늘 이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이 11명의 제자들은 마가다락 앞에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겼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비겁하게 문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는 헬라와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목에 줄을 매어서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헤로데에게 참수당했습니다. 요한은 밤모습에 유배 갔다가 다시 돌아 죽기까지 에베소에서 전도했습니다. 빌립은 볼레기아 기둥에 매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알로미에서 전도하다가 가죽을 벗기는 처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전도하다가 기도 중에 화살을 맞고 죽었습니다. 마태는 에디오파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알페오들 야고보는 애굽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데오는 아시리아 전도하면서 집에서 떨어뜨림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시몬은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죽음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왜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 까닭에 유럽이 복음화되고 오늘 미국이 복음화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 앞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소명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에 흘러넘쳐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변화되시기를, 그리고 이 베델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놀라운 리더한 교회, 성령의 교회가 되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